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주 안에서 복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인도함 받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많은 혼란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또 분별하여 온전한 길로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모든 자녀와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아뢰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자였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생각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는 부분을 봅니다.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지, 그가 예비하러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확신이 안 들었을까요? 왜 의심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의심이 듭니까? 믿음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무언가 악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죠.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제 갇혀서 거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요, 너무나 허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또한 하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불의한 이 헤롯의 정권을 바로 잡을 것 같고, 옥에 갇힌 자신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뒤집어 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도와 우리의 진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늘의 뜻은 우리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함과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럽니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시각장애인이 보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거고, 청각장애인이 듣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땅에 온 메시아가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 메시아됨을 말로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시는 그 삶으로, 사역으로, 역사로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간증들,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것들만 기대하지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구제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복음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있어야 그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면서 이 보고 들은 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할 때 그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역사 가운데 삶을 또 그렇게 드렸을 때,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하여 일할 때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고 세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 속에 간증이 있길 소망합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고침받고 영혼이 세워지는, 아프고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르던 무리도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의심하고 무언가를 오해하면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할 위험이 있었죠. 그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요한을 어떤 자라고 평가하십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자이기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는데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도 긍정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긍정하잖아요. 그러니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전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도 믿고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세례도 받지 않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합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요한은 금식하고 무언가 이 신령한 것들을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살고 그런 뭔가 좀 이 땅과는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니 그는 심령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신다, 오히려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음식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온전한 자이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어떤 진리가 오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종교자들이야말로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35절에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는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피리를 불면 춤추고 하늘에서 곡하면 함께 우는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나의 지혜로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춤추고 곡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주님의 그 참된 믿음과 그 참된 것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